여러분들은 언제 기쁘셔요? 어떤 상황에 기쁘십니까? 이제 지금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니 해도 세뱃돈 받을 때겠죠. 예, 많이 받았나 모르겠네. 그래서 세뱃돈 받을 때가 참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또 우리 그 뭐 자녀들, 손주들이 와서 또 세배할 때, 그리고 용돈 받으실 때, 뭐 그럴 때 기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리저리 다 뜯기기만 하는 부모 세대들은 기쁨이 있으시겠죠. 네. 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상황들이 있죠. 그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상황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기쁨을 누리는 상황이 뭐냐? 일단 자기가 원하는 게 성취됐을 때, 요때 기쁨을 누립니다. 뭐 대학 입시 중이면 원하는 학교 붙었을 때겠고, 또 취직 준비면 원하는 회사 붙었을 때겠고, 질병으로 뭐 암 치료 같은 거 받는 분이라면 완쾌 판정 딱 받았을 때 정말 기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든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딱 됐으면 사람은 기쁩니다. 또 다른 상황이 뭔가 있었더니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나에게 선물이 있거나 어떤 혜택이 오거나 기회가 올 때, 이때 또 기분 좋지요. 그죠? 생각지도 못했는데 뭐가 이렇게 굴러올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인데 그분이 고향이 울릉도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지났는데 울릉도청에서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앞으로 땅이 몇천 평이 있는데 아무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아시느냐?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럼 땅 빨리 찾아가라. 이래가지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땅이 몇천 평이 생겼다고. 그때 기분이 째지게 좋으셨다.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울릉도야, 그죠? 예. 이런 상황이 기쁠 것이고, 이제 또 하나 기쁠 게 뭘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본능적인 욕구가 해결될 때, 이게 이제 원초적인 기쁨일 수 있겠죠, 그죠?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딱 눈앞에 놓여 있으면 그거 정말 기쁘죠. 화장실이 굉장히 급한 적 있으셨어요? 일을 봐야 되는데 너무 급한데 화장실이 눈앞에 없을 때, 그러다가 아주 위기의 순간에 딱 화장실을 발견하고 딱 들어갈 때, 꼴이 날 때, 저는 그 기쁨 알아요. 그 기쁨 알아요. 제 아내도 알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참 큰 기쁨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좀 이렇게 위험한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목숨의 위협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데도 그럴 수 있겠고, 뭐 북한 같은 데도 그럴 수 있겠고, 목숨의 위협이 있을 때 정말 죽을 위기에서 구출받았을 때, 그랬을 때 굉장히 기쁘겠죠. 그렇죠? 아마도 전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보니까 이 세 가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정도에 기뻐하는 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상황에 기뻐하고 믿는 자들도 이런 상황에 주로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이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차이가 생기는 지점이 생겨요. 그게 뭐냐?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기뻐하지 않을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도 기쁨을 누리더라 이 말이에요. 왜지요? 예수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립니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까지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요. 못 누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닥쳤다. 이러면 또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하면서 굉장히 좌절합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때로 뭐 기본 인권적인 거라든가 이러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대표적인 불행할 수 있고 괴로울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이상하게 기쁨을 누리더라 이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리처드 럼브란트라는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루마니아 목사님이신데 이제 1945년에 루마니아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점령을 당합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지하 조직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붙잡혀요. 그래서 1948년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14년 동안을 이제 감옥에서 있는데 온갖 고문과 박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 범브라트 목사님이 이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계속 그냥 감옥 안에서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거예요. 간수가 이제 이렇게 고문을 하려고 부르잖아요. 그럼 고문을 받는데 그 고문하는 간수에게 막 설교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더 기분 나쁘죠, 간수가. 계속 고문을 더 세게 하면 기절을 한대요. 그럼 이제 잠시 후에 또 물 붓고 하면 또 깨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또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뭐 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육성으로 간증한 그 영상이 제가 있어서 이제 들었어요. 물론 루마니어로 했지만 저는 한글 자막으로 봤습니다. 이제 거기 이렇게 그분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때때로 주님의 임재로 인해 큰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춤을 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얘기입니다. 지금 감옥 안에 있을 때 제가 기쁨으로 춤추지 않는다면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신 기쁨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 안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복음 때문에 갇히고 고문과 박해를 당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고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가능해? 저 사람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현상입니다.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성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기쁨은 범브란트 목사님만의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와 비슷한 예가 어디에도 있습니까? 사도행전에도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으로 들어가지요.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해줍니다. 근데 주인들이 그 여종 가지고 돈을 벌다가 자기 돈줄이 떨어져 나가니까 열받아가지고 고소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냥 안 갇혀요. 많은 매를 맞고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했잖아요. 좋은 일 해줬는데 붙잡혀가지고 매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슬플까요? 그리고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기색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밤중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저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데 막 슬프고 분노에 차서 찬송했겠어요? 그럴 일은 1도 없습니다. 이때 찬송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했기 때문에 또한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예를 외국의 목사님의 예를 들었고 성경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그런 성경이나 외국에서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겐 누구나 이러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맺혀요. 저도 살면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신앙인들 중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형님 한 분은 IMF 때요. 그분 대기업에 다녔거든요. S로 시작하는 대기업.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참 구조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어요. 자, 그러면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겠고 절망스럽고 낭망스러운 상황이죠. 그죠? 한국 최고 기업 다니다가 쫓겨났으니 어떻게 했어요? 또 가장이기도 하고 두 아이의 아빠인데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워요. 그 형수님하고 같이 열심히 또 기도하더니
그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랑 좀 가까웠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을 잘 봤거든요, 옆에서. 근데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 형님이 마음을 다시 다잡고요, 도전을 하시는데 자기가 원래 음악을 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음악을 도전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고 또 다시 신학을 또 전공하시고, 지금 목사님으로서 활동을 너무 즐겁게 기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제가 아는 권사님은 몇 년째 남편이 불치병이고 또 딸은 암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그 둘을 병수발을 드는데 그 권사님도 몸이 성치 않습니다. 관절이 성치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뭐 남편분은 휠체어를 타시고 계시고, 그런데도 뭐 힘들 하시죠. 제가 가끔 이제 이렇게 연락드리고 하면 뭐 어떨 땐 너무 피곤하고 너무 괴로워서, 왜냐면 굉장히 잘 나갔던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되게 힘드니까 막 한숨이 절로 나오고 그러신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분이 기도를 하신대요. 기도하다 보면 막 찬양이 나오고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막 둘이서 댄스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감사와 기쁨이 흘러나온다.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자기가 십자가 고난당하신, 이제 그 남편이 아프고 딸이 아프고 자기도 몸도 아프니까 고난당한 주님이 묵상이 되더래요. 막 사도 바울이 매맞던 게 자기가 느껴지더래요. 막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신 분이죠. 그러면 위로가 된대요. 위로가 되고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더라 라면서 저에게 그 간증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아주 가까이서 저는 이런 성령의 열매의 기쁨을 보며 자랐습니다. 뭐 간혹 얘기했지만 저희가 자랄 때는 가정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했던 건 제가 말했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그런데 그 새벽마다 눈물 팡팡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시면 뭐가 좋으신지 그렇게 막 찬송하시고 얼굴에 이렇게 막 기쁨이 넘치세요. 그래서 친철아 기도해라 막 이러시면서. 근데 그땐 정말 이해 못했습니다. 정말 1도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상한 게 그 재래식 부엌 바닥에서 기도만 하고 나오시면 사람이 변해. 놀라우더라고요. 난 부엌에 뭐가 있는 줄 알았어. 여하튼, 그러니까 저는 뭘 보며 자란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저렇게 역사되는 거구나. 진짜 있구나. 전 그걸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왜? 보며 자랐으니까. 예수 믿는 자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구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그것이 풍성하게 드러날 수가 있구나. 저도 지금까지 커오면서 그 기쁨을 많이 누려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그냥 설교 끝내버리면요, 듣긴 열심히 들었지요. 야, 좋은 설교일 수 있다. 뭐 좋은 설교네.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 좌절감에 밀려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항상 성령의 열매인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사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화내고 오신 분 있지요. 불평하신 분 있지요.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야죠. 명절 기간에 특별히 힘든 분들 계시죠. 말어. 막 가면 또 스트레스 받게 하시는 또 친척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막 화가 나고, 그죠? 또 명절만 되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갑자기 불편한 감정이 막 올라오시는 그런 집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기쁨인 그 열매인 기쁨을 항상 누리면 좋겠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잘 안 누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지요? 내가 바라는 게 되지 않았을 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니면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럴 때 돌아보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본능적으로 열받고, 본능적으로 불평하고, 본능적으로 저주하는, 본능적으로 악담을 퍼붓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 사실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면 그건 모범답안일 뿐이지 않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자꾸 자기 삶에 스트레스가 와닿을 수 있지요. 근데 뭐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성령의 열매인 기쁨 누립니다 하지만 그 만만치 않아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몹시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다 정해놨거든요. 사랑, 뭐 희락 다 정해놨잖아요. 뭐 사랑은 어떻게 했어 이땐. 근데 제가 이 희락을 준비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오늘 본문 4장 빌립보서 4장 4절은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래요. 한 번 더 강조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시면 어떨까요?도 아닙니다. 그냥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며 명령형 어조로 된 개역개정에서 얼마나 나올까? 수백 번 나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다가 같은 개념이니까, 그죠?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현실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고 또 목사에게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괜히 좌절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지금 기쁨 없잖아요. 명절 기간에 부담이 많잖아요. 불평이 있잖아요. 오늘 또 교회 와서 저 사람을 보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럴 수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면 마음이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 유행가 가사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도통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막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준비하는데 기쁨이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근데 기쁨이 없어요. 물론 그랬다고 제가 뭐 슬퍼했거나 분노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와 좋다 이런 기쁨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 딴에는 좀 왔으면 좋겠는 거야. 왜? 기쁨이잖아요. 그럼 설교 치면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주님. 야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쁨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지?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지? 이 부담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설교하다가 준비 막 하는데 이제 회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목사가 기쁨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기쁘지 않습니다. 저 안에 기쁨을 주십시오. 넘치는 기쁨을 주십시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래요. 감정적인 기쁨 요거로만 압니다. 원래 기쁨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감정적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따져볼 때 가장 감정적인 게 뭐냐? 이 기쁨입니다. 희락이에요. 감정이 가장 많이 섞어 들어가는 게 기쁨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이던 그때도 그랬고 구약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요. 굉장히 감정적인 게 맞아요. 단어 자체는. 그래서 이 성경에 쓰이던 신약에 쓰이던 이 시대의 헬라어 카라라는 지금 단어가 쓰인 건데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은 뭐냐? 유쾌한 기분 있죠. 즐거운 기분, 그 다음에 행복한 느낌 이런 게 기쁨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라는 그 기쁨을 사용할 때 그 기쁨의 단어는요 뛰어넘었어요. 감정적인 상태를 뛰어넘습니다. 아가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언어는 당시에 쓰는 언어를 갖다 쓰지만 새로운 의미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대의 기쁨은 유쾌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 기분이 있어야 돼요. 내 성경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되면서 그 단계를 뛰어넘더라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목사님께서 책을 썼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기쁨은 그저 하나의 감정이 아니며 우리의 마음과 의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 너무 멋지죠? 자, 그리고 LAB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특성은 행복과 거의 관련이 없으며 행복과 거의 관련이 없대요.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하고 별 상관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기쁨은 불행할 때에도 존재할 수 있다. 아멘이죠. 이것은 삶의 상황이 결핍되고 불만족스럽게 보일 때도 지속되는 깊고 풍성한 만족이다. 할렐루야. 그죠? WBC 주석에도 이렇게 나와요. 성령 안에서 희락은, 기쁨은 의, 하나님의 의겠죠. 의, 화평, 소망, 하나님 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과 연관되는 것이지 단지 내 안에 만족스러운 환경과만 연관되지 않는다. 이미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쉽게 다른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데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이든 건강적이든 인간관계적이든 뭐가 됐든 간에 뭐 가정 형편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붙잡고 주님을 뜻을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뭐 이렇게 유쾌한 감정, 와 오늘 기분 되게 좋다 이런 감정 또는 나 너무 해피해 이런 행복한 느낌이 아닐 때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몹시 힘들고 팍팍해서 하하호호 웃을 수 없어요. 그런 웃음이 아예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 내 마음에 평안이 흐르고 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깔깔대고 웃지 않아도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는 마음이 심겨져 있다면 이미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거 명심하시면 위로가 됩니다. 자, 열매는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익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열매는 반드시 열매가 완전하게 연글 때까지요 시간이 걸려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열매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맺히지요. 근데 처음에 열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예 안 보입니다. 아예 안 보여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가지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매는요 완전하게 익기 전까지는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떫고 텁텁합니다. 맛있게 익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명령은 여러분 24시간을 그냥 희죽희죽 웃으면서 so happy, 너 기뻐요 이러한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격려예요. 격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확신의 외침이에요. 너가 지금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알아.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 너는 기뻐할 수 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확신하도록 외쳐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어버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그 어떠한 성도도요 하루아침에 완벽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 그렇죠? 열매가 점점점 익어가듯 성도의 삶에 그 기쁨의 열매도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느냐 위로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삶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잘 누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냥 내가 생각대로 잘 안 되고 갑자기 뭐가 이렇게 하면 버럭 화부터 나올 수 있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익어가는 중입니다. 아직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은 거. 오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또 실패했네. 실패했어. 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야, 내가 뭐 맨날 또 화만 내 나는. 난 성령의 열매가 없나 봐. 기쁨이 없나 봐. 그러지 마시고. 왜? 아직 열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좀 더 숙성하셔야 되는 거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과일나무, 제 목욕실 앞에도 뭐 사과나무 있고 여기 뭐야, 밤도 있고 감나무도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열매가 반드시 맺히죠. 맺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따먹잖아요. 맺힙니다. 자, 그런데 저 나무를 제때 가지치기를 잘 해주고 때를 따라서 비료나 거름을 잘 주면 어떻게 할까요? 가만 놔둘 때보다 확실히 더 많은 열매가 맺히고 좋은 열매가 맺히겠죠. 요게 이제 성경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해요. 이렇게 살길 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지치기 하셔야 되고요. 영적으로 비료를 줘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그러면 갈라디아에 쓸 때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 열매가 주렁주렁 그냥 자연스럽게 맺히는데 뭐하러 해요? 성령을 따라 살 필요가 없지요. 성령을 따라 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가 너의 삶을 가지치게 해야 되고 비료와 거름을 줘야지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에요. 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의지를 다해서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이 노력은 내 자아가 서는 게 아니고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 성령이 원하는 것을 따라 훈련하는 의지를 발휘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성령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써 성령님을 따라 살수록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고 질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령을 따라갈 때 성령이 내 삶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이 기쁨을 좀 더 풍성히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따라 행하는 게 될까? 아주 짧게 세 가지로만 딱 정리하고 끝낼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하면 좋아요. 구원의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쁨이 커집니다. 구원의 주님. 여러분 성경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모든 명령의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널 구원하셨다예요. 성령,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뻐하라는 그 명령의 이유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잖니,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잖니, 이것 때문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반석인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고난에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 중에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당연히 십자가 구원이죠. 십자가 구원은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구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특별한 기쁨이에요. 이 십자가 구원을 가진 자는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겐 십자가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질병에서 노인받는 것도 구원인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그것을 모면하는 것도 구원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구원을 누리는 자는 바로 성령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주님이 은혜로 이기게 하셨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요. 완전히 망해버릴 것 같고 이제 완전히 꼬였다, 저 사람은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도 통과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아직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안정되게 하시고 도전해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 찬양 있잖아요. 은혜란 찬양과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당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믿는 자는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지요. 그러니 여러분, 삶의 슬픔이 찾아올 때, 고난과 위기 속에 마음이 힘드실 때 뭐 하시라고요? 주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시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가 뭐냐?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기쁨이 커집니다. 지난주 설교하고 연관되고요. 사실 성경의 9가지 열매는요, 다 사랑과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계명의 완성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이 사랑에 계속 도전하세요. 섬김의 사랑, 희생의 사랑, 나눔의 사랑, 포용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이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더해줄 것입니다. 아직 명절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가족 친지들을 또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집에 친지들이 많이 와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번 이번 주에 이 명절에 이 아가페 사랑을 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순간순간 욱 하는 것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사랑을 주님께 의탁하며 실천하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전심으로 예배할수록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커집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깊이 묵상하는 첫 번째,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두 번째 그 힘이 결국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요, 주님 앞에 설 때 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곳에서 우리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주의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급받는 자리가 뭡니까?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리요,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요, 주님과 예배하는 자리 아닙니까? 공예배가 됐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골방의 예배가 됐든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잖아요. 반드시 드러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배를 통해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는요, 모두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예배 왔는데 마음이 더 무너져서 들어갔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주님 만난 게 아닌 거예요. 내 만족에 맞추어지는 예배를 꿈꾸고 오셨다가 내 만족이 안 되니까 실망하고 가시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전 많이 봤어요.
마음이 낙심되고 슬픔과 분노에 눌려있던 자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면 놀랍게 변하는 걸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냥 막 씩씩거리고 막 그러면서 왔는데 예배 때 예배드리다 은혜 받고 주님 만나니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너무 힘들었는데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마음에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그때 오는 기쁨은 정말 유쾌한 기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감정까지도 만져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을 바랐더니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배하는 나를 품어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사한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거 봤어요? 화내면서 감사하는 거 봤어요? 안 돼요. 주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면요, 정말 기쁨이 절로 나옵니다. 절로 나와요. 이것은 저만 누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인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더욱 힘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오늘 누가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불행 중에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제자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먼저 맛보시고 나아가서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의 열매를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래된 찬양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